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또 예배하기 위해서 각자 자리에서 모인 우리 모든 친구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특별히 오늘은 선교 대회, 우리 수원성교회가 선교 대회, 선교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교란 과연 무엇인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선교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또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우리도 함께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함께 내가 있는 자리에서 잘 행할 수 있는가를 잘 기억해보고 되새김질하는 우리 선교주일로 보내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선교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음성을 잘 듣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대하고 또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드려요. 네, 우리 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불러보는 찬양일 수도 있을 텐데요. 푸른 마르고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배워본다는 또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른 마르죠? 그리고 시들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도 하는 거겠죠?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을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영원해. 에이. 다시 한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푸른
마지막으로만 주의 말씀은 에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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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지난번에 한번 불러봤던 또 찬양인데요. 미랄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떤 것일까? 성경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를 잘 한번 기억하면서 그 메시지를 담은 찬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함께 고백하고 또 기도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를 위하여 되어 썩어지리.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 2절입니다. 길 잃어 지친 양을 찾아 마음 상해 이리저리 헤매이니 한 영혼 찾아 아파하는 예수님 마음 내게 주옵소서. 십자가 온 세상 위한 그 희생 눈물로 그 길 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의 미랄 되어 썩어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을 알되어 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나님의 알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방금 고백했듯이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생명 있는 삶이, 그 모든 것들이 생명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눈물 흘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자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게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며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이인근 선생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을 맞아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주님, 한 주 동안 저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께서 계셨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가려 노력했는지 돌아봅니다. 보시기에 잘못한 일이 있다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마음도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소년부 학생들, 선생님들 모두 남은 한 해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여러 역할에서 귀한 열매 맺어 감사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김상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전하실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 해주세요. 저희는 말씀 들을 때 잘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잘 듣고 제자로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사님이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사님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거 선생님 잠깐만 한번 클릭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말씀은 그 인도네시아의 우리 수원성교회에서 파송한 그래서 우리 교회로부터 파송 받으신 인도네시아 땅을 향해서 선교하고 계시는 우리 최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 선교주일을 우리가 선교주일 예배를 우리 소년부는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그저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에 계신 분이구나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시는구나라고 한번 스쳐가는 인연으로 오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최우영 권미미 선교사님은 우리 소년부와 이제 결연을 맺는 거예요. 우리 소년부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돼서 우리가 바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로 후원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선교사님을 함께 돕는 그리고 섬기는 그리고 후원하는 우리 소년부의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이 시간부터 선교사님 말씀 듣고 선교사님 계신 그 선교지와 사역의 모습들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도 이제 선교에 동참하고 우리 소년부에
선교사님이라고 생각하고 함께 기도로 늘 함께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인도네시아에 계신 우리 최우영 선교사님께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설교를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찍기도 어려운 환경이지만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으니까 평소보다 늘 그래야겠지만 더 이제 정성된 마음으로 함께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 듣는다 생각하고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안녕하세요. 수원성교회 소년부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최우영 선교사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식스센스라는 그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유재석 씨와 또 제시 씨가 출연한 적이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주로 서로 다른 새 장소 또 식당 같은 곳을 방문합니다. 그들이 음식도 먹어보고 또 주인이나 요리사와 대화도 나눕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주변을 살피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새 장소 중에서 어느 곳이 가짜인지를 찾아냅니다. 맞추면 상품을 주고 또 틀리면 상품을 주지 않습니다. 정말 만나는 음식도 먹고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합니다. 출연자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한 가지를 잊지 않습니다. 먹는 중에도 대화 중에도 어느 곳이 가짜일 거라는 그런 생각, 추리를 하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그곳에 보내진 이유가 가짜를 찾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스스로 온 것인가요? 아니면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것인가요? 방금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그가 오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소년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한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후에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은 누가 보내셨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보내셨습니까? 분명히 아버지가 보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가는 것이 유익인데 가면 그를, 즉 성령님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성령님을 보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은 보내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보냄을 받는 분이십니다.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하나님을 가리켜서 선교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보내시고 보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위해 하시는 모든 일을 가리켜서 선교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교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 내용이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 물론 제자들입니다. 그러나 너희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디로 보내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보냄 받으셨던 세상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인도네시아의 땅으랑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왜 인도네시아에 왔을까요?
네, 수원성 교회에서 저를 인도네시아로 보내셔서 제가 인도네시아로 보냄을 받아 왔습니다. 물론 수원성 교회가 보냈지만 사실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보내심을 받았을까요? 네, 우리 모두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소년부 여러분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인도네시아로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으로, 학교로, 또 학원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은 여러분이 율전동, 천천동, 정자동, 화사동에 살아서 그 학교에 다니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학교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보내심을 받았다고 깨닫는 사람은 자신을 보내신 분의 뜻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시작할 때 식스센스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식스센스 출연자들은 먹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게임도 하지만 자신들이 왜 그 식당에 와 있는지를 잊지 않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해서 추리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냥 학교나 가정이나 학원이나 학교에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그곳에 보내셨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삶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보냄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그곳에서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제가 아무리 인도네시아에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산다면 저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비록 한국에 있어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선교사가 맞습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여러분, 여러분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선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또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각자가 잘 보냄받은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정이든 학교든 학원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작하면 될까요? 네. 아멘. 여러분 말씀 잘 들었죠? 참 다시 한번 우리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오지로 간다고 해서 선교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찬양했듯이 부르신 그곳에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도 다 어떻게 보면 선교사로 부름받은 거죠. 선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인도네시아 땅에 있든지 한국 땅에 있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전사님이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선교사님, 우리 이제 소년부 결연 선교사님이 되셔서 우리가 함께 소년부에서 같이 기도하고 함께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후원하는 우리 소년부 선교사님 되신 건데 우리 선교지를 잠깐 소개하고 싶어요. 그래서 약간 몇 가지 자료를 준비했는데 함께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까 얘기하셨죠? 인도네시아에 계신 거예요. 인도네시아, 그리고 인도네시아 안에서도 땅을항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자, 인도네시아는 이 전사님 세계지도 갖고 왔는데 이게 세계지도죠?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 있고 요쯤에 있는 거죠. 인도네시아. 자, 근데 또 몇 가지 좀 자세한 지도로 갖고 왔는데 인도네시아 바로 여기에요. 자세히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우리 여행 많이 가는 필리핀, 뭐 캄보디아, 베트남, 저희 이제 동남아시아, 싱가포르도 여기 있죠. 말레이시아 있고 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거야. 이 인도네시아. 근데 인도네시아가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 큽니다. 보세요. 이게 다 인도네시아인 거예요. 근데 인도네시아가 17,00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요. 이게 다 섬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행도 많이 가는 뭐 발리 이런 데도 여기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 안에서 어디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시냐면은 인도네시아의 수도가 바로 요쯤에 있는 자카르타라는 곳인데 자카르타에서 이쪽으로 서쪽으로 한 20km 정도 가면은 땅을항이 있다고 해요.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자카르타가 요쯤에 있고요. 자카르타 요쯤에 있죠? 요쯤에 있고 여기가 땅을항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이 최우영, 권미미 선교사님이 계신 거예요. 선교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 그러면은 그 인도네시아라는 그 곳에서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신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잠깐만 전사님이 알려드린다면 우리가 좀 알아야 되잖아요. 인도네시아는 굉장히 독특해요. 아까 땅도 컸죠? 근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람이 어느 정도로 많냐면은 2억 7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라고 합니다. 엄청 많은 거죠. 2억 7천만 명.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특별한 게 되게 독특한 게 뭐냐면은 이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종교의 유무의 자유는 없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그 무슨 말이냐면은 다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데 종교는 무조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디 카드, 주민등록번호 같은 카드에 종교를 적는 게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종교가 없으면은 이 나라에서는 공산주의자로 이게 좀 낙인이 찍고 나쁘게 본다고요. 그래서 종교를 꼭 가져야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있어요. 기독교도 있고 뭐 가톨릭도 있고 불교도 있고 뭐 엄청 많은데 그 중에서 거의 한 절반 거의 90% 뭐 엄청 많은 수가 어떤 종교냐면은 이슬람이라고 합니다. 무슬림들 이슬람이 많다고 하고 그 많은 종교를 가진 그 나라 속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또 복음을 전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언어도 여기 이 인도네시아는 인도네시아만의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뭐 6개 종교를 공식적으로 뭐 인정하는 하여튼 다종교 국가라고 하고요. 그리고 엄청 동남아시아 지역이니까 굉장히 좀 더 덥겠죠. 건기랑 뭐 그러니까 굉장히 비도 안 오는 시기, 그다음에 비가 엄청 많이 오는 시기, 그러니까 번갈아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지역이라고 해요. 어쨌든 이런 지역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지역에서 어떤 사역을 특별히 하고 계시는지 여러 가지 3가지만 좀 소개를 드릴게요. 사마리아 교회 이름이에요. 교회에서 말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 사역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 사역하고 계세요. 근데 이 교회가 예배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주일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 남성부, 여성부, 노인부, 청년부 예배 등 다양한 예배에서 우리 선교사님께서 최우영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고 해요. 근데 그 말씀을 어떤 말로 한국말로 전할까요? 아니죠. 인도네시아어로 전하신 그 현지어를 사용해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해서 이제 전하신다고 합니다. 참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고 귀한 일을 하고 계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총회 시범 이제 노인 학교라고 하는데 여러분 노인 학교를 세우는데 굉장히 기도하시고 많이 물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나 많이
또 후원하시고 있다고 보면 돼요. 이게 노인 학교는 말 그대로 노인들을 가르치는 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 나라가 사실 인구도 많고 굉장히 땅도 크고 해서 굉장히 그럼 잘 살 것 같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잘 사는지는 아직까지는 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 선교사님이 계신 이 땅이랑 지역은 조금 약간 많이 가난하고 좀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육을 많이 받지 못하시고 도움이 필요한 게 노인분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계신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노인학교가 잘 운영이 잘 안 됐다가 지난 8월부터 다시 시작되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그 하나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같은 노회 이제 교회의 모임인 거예요. 그 교회 그 모임에서 하나의 또 이제 노인 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또 협의 중이고 기도 중이고 열심히 또 이제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사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어르신들 함께 또 모시고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참 귀한 일을 하고 사역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초등학교를 진주 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 후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이 땅을항에 있는 기독 초등학교인 진주 초등학교라고 있는데 근데 이 여기를 후원하던 네덜란드 후원자가 작년 초부터 이제 더 이상 후원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 인도네시아가 여러분 350년 동안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어느 나라에 받았냐면 네덜란드에 받았다고 해요. 근데 되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에 광복을 했죠. 그러니까 광복을 했죠. 근데 우리 인도네시아는 그 이틀 뒤인 8월 17일에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의 식민 지배를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다시 한번 반성하고 환원하는 마음에서 그런 것인지 네덜란드에서 이제 후원하는 사람들도 몇몇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후원하고 있다가 지금 이 초등학교가 후원이 끊겼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후원이 끊기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교육받고 있는 친구들은 더 이상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사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다. 돕고 섬겨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선교사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을 포함해서 다른 선교사님 한 분과 함께 이 진주초등학교를 후원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교 후원하고 하는 것이 결국 돈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들고 엄청난 정성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귀한 일을. 그래서 교직원이 9명이고 학생들이 70명 정도 되는데 이 학생들이 대부분 어떠냐면은 쓰레기 처리장 근처에 있는 가난한 학생들이 주로 다니는 거예요. 어려운 학생들이. 여러분 우리는 학교 가는 게 굉장히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 나에게 당연한 게 누군가에게는 너무 하고 싶은 것, 너무 받고 싶은 그런 정말 간절한 갈망인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지금 삼시세끼 먹는 것, 그리고 내가 교육받고 있는 것, 너무 당연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정말 평생 한 번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소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감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어야겠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원하는, 우리가 하기 원하는 가장 근본적인 것이겠죠. 성경이 얘기하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교 학생도 있고 기독교만 기독교만 나 후원할게, 도와줄게 이런 것도 아니에요. 다른 종교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돕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 하고 계시고요. 선교사님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우리 최우영 권미민 선교사님, 자 보세요. 엄청 잘생기셨죠? 우리 예전에 수원성교회에서도 예전에 부목사님으로도 사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 예전에 하시다가 2007년도 지금으로부터 약 10몇 년, 13년 정도 전에 12월에 파송을 받아서 인도네시아로 2008년 1월에 인도네시아 입국하셔서 거기서 여러 가지 언어 과정이나 여러 가지 받으시고 코스석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제 따님 두 분 계시고 우리 사모님 계시고 너무 다 멋지고 잘생기고 아름답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너무 귀하죠.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정말.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선교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2개씩 묶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거기 현지 교회이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계세요. 현지인이시고. 근데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이 계신데 이로스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그 목사님과 잘 협력해서 화평하게 또 평안하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그 노인학교 얘기했었죠? 그 노인학교를 세우는 과정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준비할 것도 많고 사실 돈도 많이 들고, 근데 굉장히 해야 될 일이죠. 우리 소외된 사람들,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많죠. 그런 사람들을 채워주고 그런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거예요. 사실 이 일을 선교사님이 하고 계신데 정말 평화롭고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2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친구들도 함께 그 자리에서 선생님들과 함께 잠시 동안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사님, 새로운 날의 목사님이신 이로스 선교사님 잘 사역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함께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교회 노인학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도우셔서 평화롭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주님 쉽지 않은 일 하나님 어려운 주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 원하시는 어려움 세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계속해서 한 2가지만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 번째로는 우리 진주초등학교 얘기했었죠. 초등학교에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선교사들 그리고 더 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함께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직원들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정말 좋은 교육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 채워주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여기도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에요. 확진자 수가 여러분 여기는 1000명 단위가 아니라 10,000명이라고 해요. 10,000명 단위 수준인데, 그리고 더한 것은 백신 접종률도 낮아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 가난하고 행정력도 이렇게 세세하게 세밀하게 뒷받침해주지 못하니까 백신을 맞고 싶어도 접종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 너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론 바꿔야 될 것들 여전히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너무 감사한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고 나는 이런 좋은 데 살아서 다행이고 감사하다 라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연민을 넘어서 함께 연대하는,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근원적으로 원하는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나는 정말 삼시세끼 잘 먹고 백신도 잘 맞고 건강하게 좋은 나라에서 좋은 환경에 살고 있는데, 나랑 똑같은 나이인데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 정말 안타까운데 또래의 다른 피부를 갖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다른 나라에 발딛고 있는 내 친구들, 저 친구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이 나라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건강과 평안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진주초등학교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고 또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마땅히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저들에게는 당연하지 못하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 다른 환경에 태어났다는 이유만 하나님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저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긍휼히 회복시켜주시고 함께하시고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개선돼서 하나님 건강과 하나님 모든 걸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시고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 이로스 목사님과 우리 최우영 권미미 선교사님이 잘 협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그리고 유대교회 노인학교를 세우는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그 손길들, 하나님 도움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진행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주 초등학교 가운데 더 많은 선교사님들 하나님 도울 수 있는 자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교직원 선교사님들이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혜와 모든 것들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 상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백신도 맞지 못하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또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어려운 환경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저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나님 남들에게 당연하지 못한 것들을 누리고 있었던 풍요로운 삶에 하나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불평했었던 나의 모습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내가 누리고 있는 마땅한 것들 누리지 못하는 저분들에게, 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필요한 것들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흘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준비한 예물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땅히 누리고 있는 것들 다른 사람은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어렵고 힘든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 알고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지 못했고 하나님 생각하지 못했고 잊어버린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을 바라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주신 것에 이미 감사하고 주신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성히 채우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네, 아멘. 이것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삶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알림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배 활동으로 말씀 노트를 안 하고 선생님들께 전달 받았겠지만 우리 기도 편지지 쓰는 것을, 기도 편지지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여러분 요거 그 유튜브 링크에도 걸어놨어요. 없으면 요거 다운받아서 사용하면 좋겠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여러분 갖고 있는 뭐 편지지나 갖고 있는 종이로 정성되게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선교사님 얘기 듣고 사역의 이야기들 말씀 듣고 나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문을 여기 적는 거예요. 세 줄, 뭐 세 문장, 다섯 문장 정도 짧게 쓰면 됩니다. 진실되게. 혹은 선교사님에게 편지를 써도 돼요. 간략하게. 선교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교사님 위해서 진주 교회를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뭐 이렇게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 편지를 쓰거나 아니면 선교사님께 편지를 쓰거나 해서 요거를 선생님들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사진 찍어 선생님들께 보내주시면은 그 편지를 선생님들 다 모아서 우리 선교사님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엄청난 큰 힘이 돼요.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고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게 엄청난 힘이 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코로나 상황도 어렵고 어려운 상황, 어려운 환경이잖아요. 그때 여러분들의 그 작은 한마디 한마디가
그 정말 거기 계신 우리 선교사님 가정에 거기 있는 우리 여러분 또래 친구들에게 정말 큰 힘이 돼요. 여러분 이거 한번 우리 꼭 정말 정성되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사님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리 함께하는 마음으로 적어 보내주고 하겠습니다. 전도사님도 쓸 거예요 이거. 어쨌든 이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광고 드리는 게 다음에는 우리 마지막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랑의 헌금 또 함께 내는 또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돕고 있는 우리 또 아프리카 저기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우리 친구들도 친구 있었죠. 그 친구들 함께 돕는 역할 우리 물질로 많이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해서 함께 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모아서 나중에 오프라인 예배 올 때 갖고 와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헌금으로 어머니를 통해서 부모님 통해서 해도 됩니다. 여러분 억지로 하지 말고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될 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또 원하는 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사랑의 헌금에 적극적으로 좀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상황 뭐 개선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성되게 함께 예배하도록 할게요. 쉐마학교나 하반기 쉐마학교 그다음에 전사님 찾아가는 신방 희망하는 분들은 선생님들 통해서 전달된 그 설문지에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고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